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첫 번째 책인 에베소서의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61년에서부터 62년 사이에 사도 바울은 4권의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데요.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가운데 먼저 쓰여졌던 이 에베소서는 그 내용 전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큰 주제로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 이 첫 번째 주제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4장에서 6장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요, 에베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3년간 눈물과 헌신으로 세웠던 그러한 교회였고, 그 교회에는 두란노라고 하는 그러한 서원이 세워져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길러서 가르쳐서 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모체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했던 아름다운 교회였었습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을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써서 그렇게 두기고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보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던 자기 자신이 이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인사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애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대로 우리를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 영광의 풍성함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어떤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실 때 어제 오늘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미 창조 이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원한 계획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경륜에 대한, 창조 경륜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사함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은 값을 치루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있던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거기 그 유월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전염병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초태생들까지의 그 생명을 전부 이렇게 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린 양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러한 사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아담은요, 죄가 없는 존재였잖아요. 죄가 없는 존재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후손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담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와 같이 죄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라고는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인데, 이것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담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는데,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의식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해서 그렇게 태어났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와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심으로 해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와 같이 그렇게 죄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몸이고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월절에 발랐던 그러한 그 어린 양의 피는 그때만, 그날 저녁에만 이 효용 가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사건은요, 죄가 없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는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첫 번째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그 혼의 존재,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리빙 소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영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 그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타락해서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셔서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죄값을 그렇게 해결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바로 그 피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의 피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을 사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은 큰 환란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은 마귀를 이기는 3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 두 번째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세 번째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권세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피예요. 그러한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도 이 속량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한 번 더 하시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곧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굽이라든지 구스라든지 스바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속량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대가로, 사망을 해결하는 그러한 대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량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연 만물들이 이제 통일이 되게 될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기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풍성함을 찬송할 수 있도록 찬송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꽃이 된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는요,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찬양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했을까요? 성자,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애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셨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 바로 13장, 14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그래서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듣고 믿었어요. 그것이 들려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귀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을 치신다고 그랬죠. 성령의 인이 쳐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꾸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신 그 애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바로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것이 믿어지게 하고 그것이 들려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건들,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그 다음에 쭉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에는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들 가운데서 전체로 109번을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얘기 가운데 19번이면 그 6분의 1이 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랑을 많이 강조했고 사랑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월이 가면서 특별히 이제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에 대한 칭찬도 받고 거기에 행위에 대한 칭찬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칭찬을 받죠. 믿음과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에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너는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꾸준하게 세월이 가더라도 지키면서 계속 키워가야 될 것이지, 그것이 어느 세월에는 사랑으로 소문이 났지만 나중에는 그냥 행위만 남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마음 눈을 밝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는 것, 혹은 감성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것, 의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되어지는 그것이 어떤 역사를 이루갈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요,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가를 알게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하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요. 그리고 그 우리가 가진 정말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풍성함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그 힘의 강력한 것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권력자들, 혹은 이 세상에 있는 주권자들, 그 오는 세대, 앞으로의 모든 세대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는, 가장 주권자가 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1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모든 것들, 죄와 어떤 그러한 사망의 그늘 아래서 썩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그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의 일원들이거든요. 성전된 몸으로서 이 교회의 일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속한 교회들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요, 우리 전 장로님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한데, 하여튼 제 양반 가는 데마다요, 사람들이 있고, 가는 데마다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 5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 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2장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느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때는 너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셔서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랬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어떤 그런 것에 꼬염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냥 그 사단의 자녀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크신 궁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거든요. 그 크신 궁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까지 높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곳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셨다. 이렇게.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영원한 하늘나라. 바로 거기까지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크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가까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모든 교회의 주춧돌이 되십니다. 교회의 주춧돌이 되셔서 주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그 교회의 주춧돌 되신 주님께서는요, 어떤 그런 그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럴 때 그 주춧돌이 되어서 성전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는 건데 이 성전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그때 천년왕국을 통해서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거기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는 성전이 없는데 왜 성전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어떤 그런 속에 속해 있는 정말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3장에 가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이 예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그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까지 또 모든 이방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바로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 그것에서 뭐 애타할 그런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아주 그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죠. 3장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겉으로 보이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라야 진정한 속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이 갈수록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 새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실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의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이 말씀들을 깊이 보면 깊이 볼수록 정말 교회는 무엇이고 성도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아름다운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애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함을 주셨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듣고 믿게 하셨고 인을 지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에서 벗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같은 위치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누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